할렐루야. 성경교도 가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10년은 아주 건강이 보장된 분들이, 최소한 치매도 보장된 분이, 여러분 그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거나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언어 능력이 상실돼요. 제일 먼저 언어 운동신경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내서 성경 읽고 또 말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운동신경, 언어 능력, 인지 능력이 이 자던 것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학습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리내 읽고 쓰는 것이, 입으로는 소리내고 손으로는 쓰고 눈으로는 보는 이 세 가지 학습법이 가장 탁월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필사가 있잖아요. 필사하면 잘 안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왜? 읽으면서 쓰면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독할 때도 함께 읽고 할 때 소리내서 읽고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복이 되고, 생각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귀인이 먼 나라를 다녀오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한 문화는 9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큰 돈이지요. 어떻게 장사해야 되냐? 세계 상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 상술에 보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의 복이다. 또 정해진 용돈을 정해진 기간에 바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적든지 많든지 그 돈 안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어린 시절에 한 달 용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돈의 10의 1조는 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 13세가 되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게 해서 만 13살이면 우리나라로 15살 나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립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때예요.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자본임을 믿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삶의 평안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월절 명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월 14일 날 해질 무렵이 되면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또 그럼 임방에다가 바르면서 고기는 구워 먹고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는 얘기죠. 조상들의 고생과 어려움을 되새기며 우리가 6.25 때 보리밥, 보리죽을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하는 그 기념하는 음식을 먹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이 되면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해방과도 같고 또 우리 설날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대한 최대 명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날이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이 곧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보면 이 성경 안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영적이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기록해요? 앞서서 가시더라. 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앞으로 가죠. 가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뒷걸음치고 낮은 꼬레비로 마지못해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앞서서 올라가시더라.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고 물불 못 가리고 사는 거지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 나한테도 한 자리 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떤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단 얘기죠. 그러나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 올라가신 것은 때가 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가 되어 그 예정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사명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전 세계 대사들이 수백 개의 나라에 흩어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자기 개인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대한민국에 이제 세계 속에서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명자입니까? 이 목사처럼 설교하고 선교사처럼 해외에 나가고 아니면 순교자처럼 죽어야 사명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깨닫고 그러면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가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할 때 우리가 길을 모르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요즘은 네이버에도 묻고 내비게이션에도 묻지만 경찰관에도 물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 모르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나의 길 대신 예수님께 여쭤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금방 응답이 올 수도 있고 1년, 2년, 5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 줄 믿고 기도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등불처럼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무덤의 길인 줄도 알면서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작정하시고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의 길을 아니까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무덤의 길이라도 주님은 앞장서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 알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날. 돌아가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는 날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시는 거죠. 어제 미국 켄터키주의 어떤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을 했죠. 화물기 조종사 승무원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비행기가 떴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항공기 그 공항 주변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았는데 꼭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 4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에는 메이저리그 강속구 투수인 요노다 벤추라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도미니카 출신인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당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태어났다, 나도 모르게 죽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안에,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당신의 가시는 길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스콘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좀 빨리 읽었는데 빨리 따라 읽으신 걸 보니까 여러분 최소한 10년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대체로 보면 빨리 읽으면 잘 못 따라오고 혀가 꼬이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또렷또렷하고 말이죠. 졸면서 말씀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명확한 맑은 정신으로 말씀하는 소리가 제게 딱딱 들리는 거 보니까 적어도 몇 년요? 10년은 완전 보장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도 올라가시는 고난의 길이었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십 번 기도하셨어요. 습관이 되도록 그죠.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이죠, 이런 다 아시고 권능의 주님이신데도 말이죠,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던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43절 44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혼자서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이 마땅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일터의 일, 여러분이 못 가고 내가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고되고 내 인생도 진짜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눈물 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일어날 힘을 주셔요. 주님 앞에 능력으로 겪어내고 감당할 만한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 사람은 말이죠, 마음이 쓰러지면 몸도 쓰러집니다. 영혼이 자빠지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오늘 이 사역의 사명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에 이르는 믿음을 깨닫고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행사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되기까지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앞에 나타난 대통령은 그냥 표상이고, 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의 참 밑바닥까지 말이죠. 저 경주 시민이 24만 명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밤낮으로 현장을 지킨 경찰관들이나 하루 20톤의 쓰레기가 쏟아지는데도 그걸 치우고 청결하게 한 그 환경미화원들 말이죠. 또 묵묵히 봉사한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됐겠습니까? 우리 금암제일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건 목사 한 사람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영적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와 보혈의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주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러면서 때로는 찬양대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봉사자로,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남녀성교회 청소와 꽃꽂이로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외롭고 험난해도 또 시간이 없어도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금암조일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나,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감람론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둘에게 시켜가지고 저 벳바게에 가서 말이지,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 해오라는 거고, 영적인 이해가 간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무슨 도둑질 시키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리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참 믿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런 훈련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벳바게 가서 이제 두 제자가 나귀를 풀어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물어요? 그걸 왜 가져가냐? 너 거냐? 누가 가져가라더냐? 아마 주인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맹인, 귀머거리,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귀신 들린 자, 각양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 말씀도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았어요. 특히 이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이 땅의 해방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든 협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동안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이지 출세를 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어쨌든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이제 예수님을 거기에 등에 태워드려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온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으면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좀 자제시키라고 특히 제자들이 이렇게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좋지 못하다고 예수님께 제재하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과거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니라 장차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때로는 병든 자도 치유하고서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그걸 은밀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감추지를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 살아있는가? 왜? 뭐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말이죠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영혼과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영생이 있는지 무관심한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영생과 진리가 있는 줄 알면서 옳지 않은데 해답을 찾느라 평생 헤매는 인생이에요. 니체의 경우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치대했습니다. 니체의 그런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오하고 깊은 그런 철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내가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건데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 숨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그래서 니체의 더 어리석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걸 사람으로부터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인간으로부터 궁극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거기에 말이죠, 명상하고 묵상하고,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건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고 그 가능성도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사역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뭐가 뭔지 몰랐지만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일거의 모든 것이 안개 같은 것들이 거치고 구름이 거치면서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알고 다 순교자의 길을 걷잖아요. 이탈리아의 여기자인 줄리아나 스그레나는 2005년대 이라크에서 취재 중에 납치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비밀 요원을 보내가지고 이 기자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동하던 중에 미군이 이 차량을 오인해가지고 사격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한 비밀 요원이 이 여기자가 총에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여기자를 감싸고 자기는 총에 맞아 죽어요. 이 여기자가 자기 대신 죽은 그 비밀 요원은 거룩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린 거룩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당해야 할 고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앞장서서 걸어 올라가시고 우리 대신 모든 걸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작시 작곡한 조용기 목사님 네 분은 목사님이 그 곡을 쓰고 그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거기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가 308장이에요. 조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폐병으로 죽어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료됐어요. 그러면서 순종해서 종이 되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확증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의 의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